네, 오늘 저녁에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5장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이 그러므로라고 해서 시작했기 때문에 그 앞에 있는 상황을 조금 우리가 연결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앞에 있는 상황에 부각되는 이슈가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겁니다. 굉장히 화가 나는 일이 생기는 이런 상황을 앞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럴 때 나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 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나를 권리대로 취급하지 않고 굉장히 부당하게 취급할 때 과연 내가 보일 반응, 첫 반응은 어떤 것일까 하는 걸 먼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인류 역사에 대대로 사람이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그 배경에는 항상 부자와 가난한 자의 이 차별이 있습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죠. 강대국과 약소국가 속에서 이런 차별이 있죠. 부당함이 생기죠. 기업으로 치면 대기업과 소상공인이라고 하겠죠. 같이 대우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사장과 직원이 받는 월급도 다르고 또 대우도 다르고 다 모든 게 이게 차별화되는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겪지 않습니까? 참 이 부자에게서 나오는 그런 강대국이나 뭐 대기업이나 아니면 사장이나 뭐 있는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그런 부당한 태도, 이런 걸 우리는 이제 갑질이라고 얘기하죠. 쉽게 이제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갑질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 돈이라는 것은 그렇게 부당한 태도를 보이는 촉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실 돈에서 그런 사람의 태도가 나온다, 그게 아니고요. 돈은 촉매 역할을 하는 것이고, 사람이 그렇게 다른 사람을 부당하게 대우하는 배후에는 죄성이 있는 거예요. 그 죄성을 돈이 이제 부추기는 거예요. 그리고 돈이 그 죄성을 위에다 올려놓고 교만을 부리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도 내가 하나님이 나를 죄를 사해 주셨다라는 생각을 깊이 안 하고 살든지, 아니면 여전히 예수님을 안 믿는 상황인데 내가 믿고 있다고 착각하면서 죄 가운데 여전히 살고 있다고 하면은 100% 내게 돈이 생길 때 갑질이 나오게 돼 있어요. 다른 사람들을 차별화하며 대하는 태도가 내 안에서도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상황을 오늘 이제 쭉 다루고 난 다음에 그러므로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지금 진리를 가르치고 있는 거죠. 자,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보게 되면 부자와 품꾼의 얘기죠. 3절에 보니까 부자는 돈을 막 쌓아놓고 살아요. 그런데 4절에 보니까 품꾼에게는 삭슬 주지 않아요. 돈을 자기는 쌓아놨는데 마땅히 줘야 될 삭슬 주지를 않습니다. 그리고는 5절에 보니까 부자는 사치하고 방종하며 살아요. 여행도 다니고 명품도 사고 뭐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많이 하는데, 그런데 6절에 보니까 의인, 하나님 백성이죠. 특별히 하나님 백성에게는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죽이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탈취를 하는 거죠. 마땅히 줘야 될 삭슬 주지 않고 탈취하고 자기 것을 더 쌓아가는 이런 상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무서운 현실이 있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런 태도가 있어요. 무서운 현실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그리고 억울한 사람의 그 우는 소리를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들으셨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여기 본받아야 될 태도, 본받아야 될 또 한 가지의 현실이 뭐냐면 6절의 말씀에 그 너희는 이제 부자들을 얘기하는 건데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의인은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에요. 왜 이게 놀라운가? 이런 반응이 쉽지 않다는 거 이거요.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라는 것을 상상해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죽음에까지 몰고 가는 부당한 처우를 당하는데 대항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근데 야고보서가 일관되게 가르치는 진리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말씀을 행하는 거예요. 믿음만 아니고 행함이 따라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 행함 중에 핵심 중에 핵심이 뭘까요? 야고보서가 가르치는 그 믿음과 함께 동행하는 행함의 그 중요한 요소. 그거 우리 한번 확인해 볼까요? 1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1장으로 가보시면 19절에서 22절까지만 읽어볼게요. 1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여기 마음에 하나님이 뭐를 심어주셨어요? 말씀을 심어주셨잖아요. 그러면 말씀이 심어진 마음이면 그 말씀이 심어진 마음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온유함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온유함으로 받으라 했으니. 그런데 뭐가 나가요? 지금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 이게 뭘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분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성내는 것이 사람이 속에서 더러운 것이 솟구치는 것과 같고 악이 넘쳐나는 것과도 같다는 거예요. 이 상황은 사실 굉장히 성낼 상황이고 또 성낼 정도예요. 부당하니까. 그런데 성낼 상황이고 성낼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성을 내지 않는 것이 그게 행함이 따르는 믿음이라 이렇게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만약에 성을 내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랬어요. 사람이 성내는 것이. 나는 바로 잡으려고 성을 내는데 그런데 바로 잡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려는 결론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또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앞에 나타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 모양이에요. 결론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이루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왜 그럴까요? 성내는 순간 하나님의 결론이 흘러가다가 딱 그쳐버리고 내가 결론을 내려는 시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옆으로 제쳐두고 이제 내가 전면에 나서서 무대를 장악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다리셔야 돼요. 하나님은 결론을 내주시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무대는 내가 뺏어버리고 내가 성을 내갖고 내 의를 이루려고 하는 이러한 시도를 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다는 거죠. 근데 이게 행함이 있는 믿음과 직결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4절 오늘 본문으로 한번 돌아보세요. 4절에 보게 되면 내가 소리 지르기도 전에 내가 성을 내기도 전에 무엇이 성을 내고 무엇이 소리를 지르고 있는가? 4절의 말씀에 5장 4절에요.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한 삭시 소리를 지른다. 그건 이제 상황이죠. 이 상황 자체가 이미 성내고 있다. 이 상황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 호소의 소리를 올려드리고 있다. 거기에 맞춰서 내가 그 상황에 나의 성을 섞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러한 상황에서 물러나서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나의 성내는 소리는 그냥 땅으로 떨어져 버리고 말지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울음소리는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상달이 된다는 거예요.
내 소리가 땅으로 깔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소리가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접수가 되는 거죠. 고소장이 접수가 되듯이 하나님이 상황을 손에 딱 쥐고 이제 이끌어 가실 준비를 하신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야 상황이 해결이 되죠. 상황이 하나님의 손에 올려져야 해결이 되는 거예요. 결론은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읽은 4절 말씀 보면 주님의 귀에 들렸느니라, 하나님의 상황을 모르셔서 그 상황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걸까요?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이 그렇게 흘러가도록 놔두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가장 우선적으로 이루실 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의, 하나님이 가장 먼저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의가 뭘까요? 그것은 사람이 자기 안에서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는 성품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서 절대로 나올 수 없는 성품이에요. 스스로가 만들어낼 수 없는 성품이에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야만 만들어지는 성품이에요. 그게 무엇이냐? 인내라는 거예요. 인내. 하나님이 인내를 만들어내시려고 그 어려운 상황을 지켜보시면서도 그것이 그렇게 흘러가게 놔두신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인내라는 것은요, 어려움이란 상황에서 싹을 트게 돼 있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부당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면 거기서 싹만 아니라 열매가 연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오늘 야고보서 시작하는 말씀이 뭐라고 시작했어요?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보게 되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시험 중에 부당한 대우도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어떻게 한다고요? 만들어낸다고 그랬잖아요. 인내가 내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인내를 만들어낸다.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야고보서가 행함이 있는 믿음을 처음부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행함이 있는 믿음의 핵심 내용이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내 안에 인내가 만들어져야 되고 성내는 것을 하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오늘 말씀이 이제 쭉 앞으로 이제 그 전해지는 메시지 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그 진리를 우리 안에서 열매로 만들어내기 위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내라는 것이 단순히 견뎌내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인내라는 것은 하나님이 몰아가시는,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그 결론에 도달하는 거예요. 그 도달해서 하나님의 결론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인내고, 그 도달하는 지점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만나요? 우리는 온전하여 구비된, 우리의 성품이 구비되어서 온전하게 되고 부족함이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온전한 자를 온전한 모습으로 만나는 거예요. 거룩한 자를 거룩한 모습으로 만나게 하시는 것이 바로 그 인내가 우리에게 만들어내는 열매라는 거죠. 오늘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좀 구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7절에서 8절을 보게 되면 농부를 예를 들었습니다. 농부가 무엇을 바라는가? 귀한 열매를 바란다고 그랬어요. 그냥 열매가 아니고 귀한 열매예요. 이거는 우리도 바라고 있는 것과 연결해 볼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바라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바라죠. 자, 그런데 귀한 열매를 바라보는데 그 바라보는 데에는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기다림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이게 인내의 과정인데, 자, 그 기다림의 과정에 농부가 기다리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 그랬어요. 씨를 심기 전에 가을비가 이른 비고요. 추수 전에 봄비가 늦은 비예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비가 내리는데 4분의 3은 다른 때에 내리고요. 이 씨 뿌리고 또 추수를 하는 과정에 4분의 나머지 1의 비가 내리는데 가장 중요한 비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 그런데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 그랬습니다. 이거는요, 정말 그 적당한 때 비가 내려야 되는 것이지 아무 때나 내리는 비면 그 열매를 망쳐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은혜로 내려주시는 비예요. 사람은 기다릴 뿐이지 뭐 우리가 하늘 올라가서 뭐 몇 월 며칠에 비 내리고 이럴 수 있어요? 못합니다. 우리들의 모든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비는 언제든지 내려요. 그러나 그 비가 과연 우리에게 혜택을 주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는 그건 하나님이 정하실 따름이죠. 이 농부는 그것을 기다리는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내를 가지게 되면 이 농부와 같이 하나님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적당하게 내려주시는 그런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세월이 주님의 뜻을 향해 흘러가고 있습니다. 부당한 일을 맞이한 것이 예를 들어서 오늘이라면 오늘이 멈춰서 내일도 오늘 같고 모레도 오늘 같고 이런 일은 없어요. 부당한 일을 당하여도 세월은 하나님의 결론을 향해서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부당한 일을 행하는 그 부자들은 뭐를 기대할 수 있어요? 5장 1절에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그랬어요. 갑질을 행한 사람들은 그날이 옵니다. 심판을 당할 날이 오는 거예요. 자기가 영원한 갑질의 지위에 올라가가지고 산을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실 결론을 바라면서 그 세월을 참아내고 인내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가 임한다. 하나님은 길이 참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갚아주신다. 그러니 이게 현재로서는 그 사람이 이고 내가 아래일지라도 흘러가는 삶 속에서 그 내가 체험하는 그 은혜가 더 달고 맛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위치에서 자기 자리를 안 뺏기려고 아등바등 하겠죠. 그렇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는 거고 우리는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맛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결론을 향해 세월은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인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받아들일 수 있는 태도라면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걸 완전 방해해버리는 이런 태도가 있어요. 성내는 것은 뭐 은혜 자체도 아니고 시작도 못하는 거예요. 성내지 말라고 했는데. 그런데 이제 성을 안 냈어요. 안 냈는데 인내하는 과정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게 임하게 되는 것을 방해하는 게 있다니까요. 그게 뭐예요? 오늘 말씀에 서로 원망이다 그랬어요. 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당하기는 부자에게 당했어요. 그런데 돌아와가지고는 집안에서 싸우는 거예요. 당신은 왜 그거를 당하고문이 있어요? 거기서 뭐라고 한마디는 했어야지. 그 일을 그렇게 당하고 와가지고 뭐 나한테 무슨 하소연합니까? 하고 이제 막 서로가 이렇게 찡그리고 짜증내고 싸우고 지금 원인이 거기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당하고 왔으면 그렇게 당하고 온 마음을 보담아 줘야 되잖아요. 왜 보담아 주지는 못하고 바보같이 그런 대우를 받고 왔냐고 그렇게 지적을 해버리면 그러면 본인이 가면 뭐가 더 잘 됩니까? 본인이 가면 그 성 낼 거예요? 하나님이 성을 내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럼 무슨 식으로 해결을 해야만 그것이 바른 해결이길래 왜 바보같이 그렇게 당하고만 왔냐고 월급도 못 받고 왔냐고 그렇게 사람을 혼으로 몰 수가 있습니까? 이게 서로 원망이라는 것은 결국은 원인은 다른 데 있는데 이 돌아와가지고 탓을 남에게 돌리는 거예요. 그 상황을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되는데 그런데 진짜 우리가 영의 눈이 뜬다면 이걸 알아야 됩니다. 모든 일의 원인이 의외로 하나님이세요. 당신 왜 그렇게 입을 다물고 있었어? 라고 얘기하지만 그 당신이 결국은 뿌리를 내려가면 하나님이에요. 그게 욥이에요. 욥.
오늘 11절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다고 했잖아요. 욥이 당한 고난의 원인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그 부인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그랬죠. 그래야 되겠습니까? 그게 원망이에요. 그 원망.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모든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 입이 다물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생각지 못한 결론을 가지고 계신다. 이게 먼저 우리 안에 마음의 중심이 돼야 되거든요. 빌립보서 2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빌립보서 2장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14절 말씀 두 절을 읽어볼게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시비는 이제 옳고 그름을 따져보는 거잖아요. 원망은 그냥 불평하는 거고. 그런데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모든 일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뜻을 두고 행하시니까, 모든 일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원망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는 여기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신다라는 아주 무서운 말씀을 했어요. 심판주. 하나님이 우리가 원망한 말에 대해서는 반드시 따져 물으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상이 없다는 것과도 동일한 말이에요. 상 하나도 없다. 너 그때 인내해야 되는데 인내하지 못하고 지나간 모든 일에는 상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상이 없다라는 말씀과 동일한 거예요. 여기 선지자를 오래 참음의 본으로 받으라. 10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선지자가 왜 본이 될까요? 선지자의 공통점은 멀리 보는 자들이에요. 멀리 보는 자들. 너희들도 멀리 봐라.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현실만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말씀 항상 장래를 얘기하지 않느냐?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전하면 그 너 스스로가 그 말씀에 따라서 멀리 보고 하나님의 결론을 기대할 수가 있어야 되지 않겠니? 라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의 팔복의 말씀에 그 마지막이 그 선지자들로 결론이 나거든요. 마태복음 5장 8복 말씀 쭉 하다가 11절 12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상이 크다 그랬어요. 이 큰 상. 누가 받아요? 멀리 보는 사람이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결론을 기다리는 사람이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일을 당하고 오는 사람이 있다면 내 가족이고 나의 형제고 나의 자매고 그러면 그렇게 당하고 왔을 때는 우리가 그 형제의 마음, 자매의 마음을 불쌍히 여겨줘야 돼요. 아껴줘야 됩니다. 위로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꾸중을 받지 않고 심판을 받지 않냐고 상을 받는 거예요. 야고보서로 오늘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2장 13절 말씀, 2장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장 13절.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긍휼이 자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자랑하는 게 아니고. 긍휼은요, 유일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심판보다 더 윗단계에서 승리를 선포하는 성품이라는 거예요. 긍휼이.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 긍휼이거든요. 우리가 왜 인내를 합니까? 말씀드렸잖아요. 온전한 하나님을 온전하게 만나기 위해서. 거룩한 하나님을 거룩하게 만나기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내를 만들어내시는 그 인내의 열매, 꽃이 뭐예요? 긍휼이에요. 긍휼이 여기는 사람이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내가 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당할 때에도 그 사람의 마음을 쓰다듬어 줘야 됩니다.
불쌍히 여겨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욥의 결론이에요.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1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하나님이 욥의 인내를 통해서 피어낸 꽃이 뭡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마음에 품게 해주신 거예요. 출발에서는 그것이 정말 빈약했지만 그러나 그 견디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그 마음속에서 하나님 만들어 주셨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맺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내게 어려운 상황을 주시고 특별히 부당한 상황이 나에게 일어난다고 할 때 하나님은 여기에서 나에게 인내를 만들어내려 하시는구나. 내가 전에는 그냥 막 그 사람 말이 끝나기도 전에 말을 받아치는 이런 성품을 가졌다고 하면은 이제는 하나님이 내 안에서 만들어내시는 인내의 성품을 가지고 온전하신 우리 주님을 만나야겠구나. 하나님은 가장 불쌍히 여겨주시는 분이신데 내가 과연 그 불쌍히 여겨주시는 긍휼의 하나님을 만날 자격이 있는가? 내 안에 그러한 성품이 있는가? 나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러한 성마른 성품을 가지고 내가 무슨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늘 마음에 품고 인내의 결실로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오히려 내 어려움 속에서 멀리 보는 선지자들을 본으로 삼고 그리고 그 모든 본의 본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참으셨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 주님 앞에 나의 모습을 드리면 하나님은 결론으로 우리를 끌어가시고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손에서 이끌어 가시고 내 안에는 하나님의 성품을 만들어내시는 그래서 우리 주님을 만날 때 우리가 부끄럽지 아니하고 심판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긍휼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설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 것입니다.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누구도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서 어찌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수 있겠나이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이 어려운 상황을 주실 때는 우리에게 없는 인내의 성품을 만들어내시려 하시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우리가 대답을 잘하고 또 그 문제를 잘 해결하고 내 주장을 잘 전달하고 권리를 찾고 그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아니니이다. 우리가 부당한 대우를 먼저 받아들이고 길이 참고 하나님께 결론을 드리면 우리 주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여 귀한 열매를 우리는 먼저 찾게 하여 주시고 당장의 열매를 버리게 하시며 우리 주님의 성품을 날마다 받아서 심판을 이기고 긍휼히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고 한 것 같이 우리 안에 하나님 만들어주신 그 긍휼로 주님의 심판을 뛰어넘어 긍휼하신 주님을 만나는 그날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